어느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을 보면 항상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주인공들이 있어요. 주연들이 있어요. 주연급들은 많지 않아요. 하나나 둘 정도, 끼때야 두세 명. 그런데 그 주연을 빛나게 하고 도와주는 조연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등장은 하는데 잠깐 뒷모습만 보고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대사가 한마디도 없다든지 얼굴만 살짝 비쳤다 사라지는 엑스트라들이 있어요. 숫자로는 엑스트라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의미가 없는 삶을 그냥 잠깐 왔다 사라진 존재인데요. 인생에도 세 부류가 있어요. 주연급 인생을 산 사람 있고, 조연 같은 삶을 끝난 사람 있고, 엑스트라로 일생을 끝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세 부류가 있어요. 정말 빛나는 스타같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해서 자신의 혼신의 모든 걸 쏟아부으면서 헌신하는 주연급 신자가 있는가 하면, 그러나 열심히는 하는데 조연급 정도로 잠시 동안은 쓰임받지만 더 이상 진전이 없는, 변화가 없는, 헌신을 깊이 하지 않는 조연급 신자들, 그런 집사님들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숫자로는 어떻게 보면 제일 많지만 자리는 채워주는데 일주일에 뭐 왔다 가는, 밀물의 바다처럼 왔다가 때가 되면 썰물의 바다처럼 빠져버리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 아무것도 기념될 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주님과 그의 나라로 연구해서 뭐 해놓은 것도 없는 그런 엑스트라 같은 교인들이 많으세요. 저는 적어도 오늘 본주방 재직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엑스트라는 한 명도 없다고 믿고요. 없죠? 믿어도 되죠? 조연급도 별로 안 온 것 같아요. 딱 얼굴도 보니까 다 여러분의 교회 주연급들이 오신 것 같아요.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해 드릴까요? 믿음의 주인공이 됩시다라고. 네,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 인생의 주연급도 됐으면 좋겠어요. 한 번밖에 살다 갈 수 없는 생애인데 기왕이면 주인공이 되면 좋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나를 빛나게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연처럼 쓰임 받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주인공이 되자라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도 되보자라는 거예요. 전도 헌신의 주인공도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할 것도 많길 바라고, 드릴 것도 많기를 바라고, 은혜 받으려면 아멘 쏟아지되 드리려고 하면 아멘 쏙 들어가죠. 나눌 것도 많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정말 별과 같은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스타. 구약에 보면 에스더서가 나오잖아요.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스타란 뜻이에요. 별. 원래 그의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예요. 그건 은백합화의 나무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가 바사의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새롭게 이름이 변화됐는데 에스더라고 이름을 받았어요. 그 에스더는 별이에요. 그는 별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한 민족, 유대 민족 전체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와 함께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나가.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그런 영적인 에스더가 됐으면 좋겠고요. 별처럼 쓰임받고 사랑받는 빛나는 삶, 한 민족을 구원했던 여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사춘간이었지만 친딸처럼 에스더를 도와주고 양육했다 성경에 말하잖아요. 모르드게 또한 결단코 기도하고 울면서 통곡하며 금식했기 때문에 그 둘의 연합으로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죽을 뻔했던 그들이 구원받은 날 12월 13, 14일 이틀을 이스라엘 사람이 매년 기념하는데 그날을 부림절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12월 13, 14일이 되면 이틀에 걸쳐서 축제를 가지면서 부림절을 에스더서를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영적인 모르드게가 되기 원하고 여자들은 별과 같이 쓰임했던 에스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혹은 일반 집사님이든 혹은 여자분들은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성도님이든 다 그런 모르드게가 되고 에스더같이 쓰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할 거예요. 남자분 계시면 모르드게가 되세요. 여자 계시면 에스더같이 되세요 라고 축복해 드릴까요? 자, 여러분 이런 거 다 하나씩 받으셨죠? 오늘은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부흥해야 하지 않고 그래도 이름이 재직 세미나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교환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두 번에 걸쳐서 양이 사실 조금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여유 있게 할 시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 끝내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잘하는 건 빨리 넘어가고 좀 설명이 필요한 건 설명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겠습니다. 또 한 장짜리, 한 페이지짜리 받은 게 있죠.
성경의 달력이라는 거, 그게 뭔가 하면 구약에 보면은 뭐 아비벌이라든지 니산월이라든지 기슬로월이라든지 이런 뜻도 모를 이름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바로 출애굽기는 출애굽은 그 아비벌날 그 일어난 것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달력 이름을 제가 써놓은 걸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비슷하긴 하지만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뭐라고 부르는가, 그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뭐며 의미는 뭔가를 쓴 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고 보시면, 성경 읽을 때마다 두고 보시면 그때마다 찾아보면 참고하되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다른 건 못 갖고 왔고요. 자, 그럼 이제 그거는 여러분이 그냥 성경책 갈피해 놓으시면 되고요. 유인물에 의하여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세미나인데, 재직이라면 주로 이제 침례교는 집사님들인데요. 뭐 집사, 권사, 장로가 다 재직이죠. 그런데 그 재직들, 특별히 그 집사란 명칭이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크게 두 가지 헬라어로 나오는데, 하나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고 하나는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는 뭔가 하면 돌보는 자, 섬기는 자, 간호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디아코니아란 말에서 영어의 디컨, 집사라 말이면 D-A-C-O-N, 디컨이라는 영어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 디아코니아적 집사 재직들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둘로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디아코니아를 좀 더 설명드리면 여기 위에 설명되어 있는데, 디아코니아란 말은 두 가지 말의 합성어예요. 디아란 단어, 코니아란 말의 합성어예요. 이아는 인칭어입니다. 그러니까 디아는 뭔가 하면 영어의 드루예요. THROUGH, 뭐뭐 사이를 지나간다. 그러니까 드루, 디아 플러스 콘이에요. 콘이 뭔가 하면 먼지란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콘이요? 예, 옥수수가 아니고요. 네, 먼지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디아콘, 먼지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먼지 속을 지나가는 이야,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걸 우리는 집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자 혹은 섬기는 자, 돌보는 자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여기 집사님들이 대다수잖아요. 집사란 건 한문이에요. 한문으로 잡을 집사 일사자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잡은 사람, 이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한글로 말하면 일꾼이에요, 일꾼. 집사는요, 일꾼이란 뜻이에요. 집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를 좀 먹고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잘못된 재직관입니다. 잘못된 직분론 때문에 한국교회가 멍들고 있어요. 상처가 너무 깊어져요. 왜 멍드는가 하면 이 재직, 집사 혹은 장로, 권사 이런 직분들을 명예로 생각하고 감투로 생각하고 계급으로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럴 생각한 분 안 계시죠? 믿어도 되죠? 그죠? 확실해요? 틀림없어요? 네, 본지방은 수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상당한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분을 장로나 권사나 집사를 계급으로 생각합니다. 평성도였다가 형제 자매 부르다가 집사 그러면 계급이 올랐다고 생각해요. 집사였던 그가 안수를 받으면 안수 집사가 되면 감투가 하나 더 세워졌다고 생각해요. 장로 되면 집사였던 겸손했던 사람이 장로가 되면 목에 깁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몸이 따로 이렇게 자유롭게 안 돌고요. 장로님 부르면 몸이 같이 돌아야 돼요. 목을 따로 못 움직여요. 깁스를 해서. 집사 때는 집사님들은 예, 그래도 뭐냐. 장로님 그러면 예, 목소리를 깔아요. 전화 걸면요, 여보세요 이렇게 받아요. 목에 힘이 들어가요. 그냥 여보세요 이래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김 목사입니다. 예, 이장로입니다. 예, 박 권사예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권사나 장로 되면 힘주기 시작해요. 깔아요. 막 그냥 옆에 분 인사보다 깔지 마세요라고요. 네. 네. 목에 힘주지 마세요. 말 깔지 마세요. 그냥 일반 대화처럼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설교도 마찬가지. 그죠? 지금 제 목소리 참 밝고 좋죠. 그죠? 네, 아멘 한 분에게 놀라운 목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멘은 소용없어요. 아까 게 진짜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거 정의부터 하면 좋겠어요. 재직이란 게, 직분이란 게 집사라든 권사든 장로든 간에, 안수집사든 간에 이거는 계급이 절대로 아니다. 명예가 아니다. 감투 쓴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호봉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직분은 왜 주는 거냐? 주님께서 모든 직분은 섬기라고 주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누군가를 섬기고 받은 바 은사를 따라 잘 섬기라고 준 게 직분의 전부다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모든 직분은
섬기라고 준 것이다. 섬기는 거예요. 일반 성도일 때 집사가 되면요, 일반 성도일 때도 더 많이 섬기라고 집사직분 주는 거예요. 집사했다가 안수를 받으면요, 더 무겁게 더 많이 섬기라고 안수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 건요, 일반 집사보다 더 많이 헌금하고 더 열심히 내고 더 봉사 많이 하라고 준 섬김의 직분이에요. 섬김의 양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럴 만한 마음의 각오와 자세가 없으면 절대 장로 되면 안 돼요. 안수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권사대도 안 되고요. 그리고 집사대도 안 됩니다. 왜? 모든 직분은 다 섬기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섬김의 자세가 없으면 그 사람은 교회 말아먹을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줄 사람이에요. 주위에 좀 아프게 할 사람이에요. 다른 영혼 떨어뜨리게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 한국 교회 안에 그런 현상과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대놓고 말해요. 옛날이죠. 최근엔 더 하겠죠. 액수 올라겠죠. 장로 되려면 기본 500만 원 헌금할 것. 네. 그래갖고 목사님 차 사주는 거, 그 교회 뭐 해놓는 거. 여러분 장로 되고 권사 된 게 헌금 모아갖고 뭐 해놓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목사 선물 주는 게 장로 권사 집사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여기는 그런 교회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본지방 그런 지방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는 저한테 제가 이런 말하기 힘들죠. 왜? 그분이 또 시험 들지도 모르니까. 나 다시 안 불러줄지도 모르니까. 네. 정말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주보에 광고합니다. 다음 주 이게 이 피택 장로님들은 다음 주까지 작정된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뭐 헌금하는 게 장로고, 뭐 교회 뭐 해놓기 위해서 받고 주는 게 직분입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 잘 섬기라고, 더 많이 섬기라고, 교회 바로 섬겨보라고, 주의 종을 겸손히 잘 도와드리라고, 그리고 문용은 잘 섬기라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거죠. 직분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또 그런 직분을 받았으면 그런 재직에 돼야 되는 거고요. 아멘이시죠? 예, 그런 걸 하라고 하는 게 디아코니아고요. 둘로스예요. 여기 그런 이제 재직들, 집사님 혹은 뭐 다른 재직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첫째가 뭔가 하면 1번 종, 2번 일꾼, 3번 청지기. 이 세 가지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 교회 안의 모든 직분자들은 재직들은 종이에요, 종. 뭐라고요? 종이에요, 종. 종이 뭡니까? 종이 바로 옛날식으로 말하면 사극에 나온 것처럼 종이 어떤 대감집의 머슴이에요, 머슴. 하인입니다. 여자로 치면 시녀 몸종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다 아니에요. 그래서 그 종들이 옛날 대감집의 부잣집에 많았어요. 그러면 종놈이라고 불렀어요. 종님이라고 안 그랬어요. 종은 종놈들이에요. 그렇게 천하게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도 말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종들은 제대로 밥도 못 먹었어요. 좋은데 자지도 못했습니다. 종들은 하루 종일 일했기 때문에 바로 디아코니아, 먼지를 뒤집어서 일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일 끝나면 저녁에 수건 벗어도 먼지 툭툭 텁니다. 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먼지에 마신 먼지 일했으니까 코도 하얗고 눈썹에도 먼지가 하얗게 묻어있고. 옛날에 일꾼들은 다 그랬어요. 집사란 말이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집사가 한복 입고 뭐 띠두르고 목에 힘주고서 머리 훅가시 넣고 머리 주번에 나눠주고 그런 게 집사 아닙니다. 집사는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일꾼은 일터에서 허름한 옷 입고요, 막일을 함으로 하면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과연 먼지를 뒤집어 쓰고 계세요? 먼지를 손에 묻히세요? 먼지를 마시세요? 물론 오늘날 교회가 대도시가 먼지 나는 이제 뭐 건물도 없지만, 먼지 날 만한 일도 오늘 한국 교회가 별로 없지만, 그런 게 있다면 정말 재직들은, 집사들은 그런 자세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나와서 응답하러 오바. 네, 아직 안 찾았군요. 자, 갈라디아 5장 13절. 자, 찾으셨나요? 아멘.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여기 종이란 말이 나옵니다. 종 노릇하라에 우리 보고요. 형제들이여,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의 종들이, 직분자들이, 재직들이. 그렇다면 그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떤 노릇을 해야 된다고요? 상전 노릇하라고 하지 않고요, 주인 노릇하라고 말하지 않고 무슨 노릇하라고요? 종 노릇하라 했어요. 그런데 종 노릇을 누구한테 하라 했습니까? 종 노릇을 서로에게 하라. 이게 놀랍게도요,
주님에게 종로를 타려면 얼마나 잘 것 같아요. 저도 신용이라도 낼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서로에게 종로를 타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기 말은 종로를 할 때 종이란 말이 헬라어 원어로 둘로스, 둘유에타라고 썼는데 그 원어가 둘로스예요. 둘로스라는 말이 뭔가 하면 둘로스라는 말이 하인, 몸종, 시녀, 노예란 뜻이에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끼리 서로 종로를 다십시오. 서로에게 둘로스가 되주십시오. 서로에게 노예처럼 사십시오. 서로에게 몸종처럼 굴어주십시오. 시녀와 하인이 되십시오. 서로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쉬운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이런 자세가 있는 사람이 재직이 돼야 되고 직분을 받아야 되고 집사가 되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자세 있으세요? 맞아요?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인가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행복한 교회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사이즈와 상관없이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모여있는 본지방에는 정말 좋은 지방이죠. 모델이 될 만한 지방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집회 다녀보면 그렇지 못한 교회 사실 많이 봅니다. 종이 안 돼 있어요. 다 주인으로 타려고 그래요. 김장도가 그 교회 주인이고 주님이 주인 아니에요. 보면요. 이권사가 주인으로 타고 있고 힘께나 쓰고 남편 좀 잘 살고 사업 크게 한다고 돈 좀 많이 낸다고 암흑의 집사가 주인으로 타고 있고 이런 데가 제법 돼요. 성경은 우리가 정말 좋은 제자가 되려면 정말 디아코니아적인 삶,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삶을 살고 둘로스가 되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왜? 주님도 그랬어요. 보면요. 세 가지 빌립보서 2장 5절 7절을 썼는데 우리 다 아는 거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에베소서 다음에 나오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을 보실까요? 로마의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이 쓴 4통의 편지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 자,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이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메시아이신 그분도 종이 되셨다는데 하물며 발톱의 때만큼도 못 되고 정말 더럽고 추하게 이를 데 없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죄투성인 우리가 정말 종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종 중에 상종이 돼야죠.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신앙을 할까 말까 한 건데, 자기가 뭐나 된저 교회 몇 년 다니면 집사 무슨 따먹는 딱지처럼 생각하고 받는 계급처럼 생각하고 질서 안 되고 교회 옮겨버리고 시험 두고 목사님 때 전화질해 대고 괴롭히고 안수 안 받는다 안 준다고 자기보다 늦게 온 젊은 사람 안수 주고 자기는 빼놨다고 시험 두고 막 삿대질하고 그런다면 그 사람들이 진짜 직분 받으면 난리 날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 절대 주면 안 돼요. 목사님, 여기 목사님들에게 부탁하고 하소연합니다. 이 연사 부탁합니다. 진짜 그런 사람 절대 주지 마세요. 직분하러 딴 데 가? 그럼 가라 그러세요. 대놓고 그 소리를 못하시고 속으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런 사람 있어봐야 도움 안 돼요. 왜? 힘들게 할 사람이에요. 직분 안 준다고 그 개그처럼 생각하고 뭐 간이 많이 나오니 안 나오니, 그런 사람은 그건 자세가 안 된 사람, 종의 자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의 의식과 종의 자세에 가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입니다. 43장 10절, 여러분은 뭐 신자가 없으니까 성경 잘 찾으시죠? 자, 그러면 바로바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은 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우리를 물론 복도 주고 은혜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타라고 부르신 거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위대한 신약성경 27권 중에 절반을 혼자 쓰신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1절을 보세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기독교는 예수의 종교가 아니라 바울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왜? 신약성경 27권 중에 절반을 혼자 쓸 줄을 위대하니까. 사도 바울 때문에 영향받음이 많으니까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그건 심한 거고요. 1장 1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말하는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다고 했는데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성경에 이 종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종의 형체로 오셨고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종이었고요. 하나님도 종으로 우리 택하세요. 그 이상도 이하다 아니란 겁니다. 이거 1번만 확실히 깨달아도요, 교회가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요. 1번을 확실히 깨달고 이대로 사는 분들이 집사가 되고 안수를 받고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된다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 될 거고,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은 정말 행복할 거예요. 왜? 이분들이 얼마나 잘 섬겨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종 맞으세요? 믿어도 돼요? 여러분의 교회 종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종이신가요? 둘러서 노예, 몸종, 시녀, 하인. 종의 형체, 종의 마음, 종의 자세가 있으시나요? 정말 그렇게 깨닫고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만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종, 복음의 종로라면 제대로 해도요, 교회가 살아날 것이고요, 본지방이가 모델 지방이 될 것이고요, 대전에 정말 아름다운 도전을 주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발 종 세세요. 종로로 타세요. 주인 노릇, 상전 노릇 그만하세요.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종은요 절대로 누구를 가르치는 법이 없어요. 가르칠 수도 없어요. 가르쳐서도 안 되고요. 종은 묵묵히 일만 하는 거예요. 먼지 속에서 먼지를 집었으면 디아코니아, 그리고 둘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종의 모습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재직관이에요. 집사론이에요. 두 번째는요, 바로 그런 재직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일꾼이 되라는 거. 2번이요. 일꾼이 돼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거 읽어볼까요? 그 옆에 있는 거요. 시작. 말꾼, 구경꾼, 회방꾼 되지 말자. 주의하고 조심하자. 뭐가 되지 말라고요? 세 가지. 말꾼 되지 말고, 구경꾼 되지, 회방꾼 되지 말고. 여러분, 꾼이란 말은요, 어떤 명사 뒤에 붙어서 그거를 더 강조해 줬는 수식어인데요, 거의 다 나쁜 의미예요. 자, 꾼자 들어간 것 중에 몇 가지 얘기해 보세요. 꾼자 들어간 거. 사기꾼, 또. 네? 노름꾼, 그렇죠. 경험이 많으신가 봐요. 또 뭐죠? 네, 싸움꾼, 그렇죠. 네, 저 집은 약간 수상한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네, 또 무슨 꾼이 있습니까? 무슨 꾼? 땅꾼? 아, 땅꾼도 있긴. 그 다음에 또 뭐요? 남봉꾼, 그렇죠. 남봉꾼. 또 무슨 꾼이 있을까요? 네, 하여튼 꾼자들은 다 나쁜 거예요. 낚시꾼도 있고요. 교인은 낚시와 가까우면 안 돼요. 네. 제가 충주에서 첫 목회를 했는데 전도를 했어요. 젊고 이쁜 자매님을. 어린 딸이 둘이 있었어요. 스리에 빠졌다가 저를 만나서 위로받고 전도받았어요. 남편이 죽은 지 1년도 안 됐대요. 남편이 실례지만 어떻게 하니까 자기 남편이 신혼초부터, 애 생기기 전부터 그렇게 낚시광이었대요. 제가 충주에서 첫 목회를 했어요. 장 목사님 고향. 충주에 동네 최대 댐이 있어요. 충주댐. 거기가 낚시터로 좋거든요. 전국에 소문났거든요. 이 사람이 신혼부부인데 부인을 두고서 밤마다 밤낚시를 간 거예요. 근데 애가, 어린애들이 한두 명 태어났어요. 몇 년 동안 계속 간 거예요. 그러다 오늘 남편이 밤낚시 갔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금은 한 30여 년 얘기하는 거예요. 핸폰도 없던 시절, 삐삐도 없던 시절. 남편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밤낚시 갔다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수부지를 가서 한 달 내내 못 찾았어요. 그 충주댐 깊이가 95m예요. 어디가 떠내려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은 낚시를 하면 아주 일을 가는 자입니다. 남편은 어린 2딸 남겨놓고 죽은 남편을 생각하면서 그리움에 젖을 때 저를 만났고 복음을 들었고 예수 믿게 됐어요. 낚시 좋아하면 밤낚시도 가고 바다 낚시도 가고 주일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중에 낚시 좋아하는 분은 회개할지어다. 하긴 하세요. 사람 낚는 낚시꾼 되세요. 네, 그런 거 얼마나 해도 좋아요. 꾼자는 다 나쁜 거예요. 회방꾼도 나쁜 거고 구경꾼도 있고요. 교회 안에 말쟁이들, 말꾼들이 있습니다. 다 나쁜 꾼들이에요. 딱 하나 좋은 꾼이 있어요. 무슨 꾼입니까? 그게요? 일꾼이에요. 일 열심히 하는, 일하는,
정말 일에 묻혀 사는 묵묵히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꾼. 그런데 바로 재직들은 누구냐?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표현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일꾼이 돼야지 말만 많이 하면 말꾼 되시지 마시기 바라고요. 일할 때 활짝이고 구경만 하면 구경꾼 되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것까지는 또 좋아요. 어떤 사람은 남의 일도 못하게 방해를 해요. 또요. 자기가 일 못하니까 남까지 못 가게 해요. 그런 분이 여기는 뭐 계실지 만무하겠습니다만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요. 무슨 태복음이요? 마태복음이요. 몇 장이요? 저는 존댓말 여쭤봤는데 반말로 팍팍 대답들 하시네요. 마태복음 몇 장이요? 23장이요. 1절부터 7절을 보실까요?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한 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은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와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기 세 종류가 다 나와요. 말꾼이 나오고 구경꾼하고 회방꾼이 나옵니다. 말꾼, 구경꾼, 회방꾼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혼자 믿음 독판 좋은 채 했어요. 성경권을 많이 암송했어요. 머리에 들은 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그들은 말을 많이 했어요. 자기들이 많이 하니까. 그러나 그들은 절대 행하지 않았어요. 말만 많이 하는 말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은 번 행하고 왜 옳은 말 그러다 하니까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고. 말꾼들이죠, 말꾼들. 그리고 일도 하지 않아요. 자기는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거는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구경만 하는 거예요. 일꾼이 아니에요. 구경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오히려 방해를 했어요. 예수님을 방해했고 사도들의 전도를 방해했고 그리고 남을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걸 방해했고 회방꾼들이죠. 이 사람들은 높은 자리 앉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문안받는 것과 대접받는 걸 좋아하고 선생님이라 칭호 등 호칭 듣는 것만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세 종류의 사람이 다 등장해요. 정말 말없이 일해야 되는데 정말 주님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정말 어떤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말없이 자기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고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종처럼 묵묵히 일하는 일꾼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말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말로는 뭐 조선 팔도강사는 못 사나요? 구경만 하고 있어요. 누가 일할 때. 그리고 그냥 늘 나쁜 점만 찾아내고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고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죠. 그래서 말꾼, 구경꾼, 회방꾼 되지 마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해당되는 거 있으세요? 가슴이 뜨끔한 거 있으세요? 아, 이거 꼭 내 얘기네? 아니면 여기는 없지만 아이고 이거 우리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 건데 이거 우리 고 집사가 들어야 되는 건데 생각나는 분이 있나요? 아니, 그분들 안 들어주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듣고 여러분이 변화되십시오.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실래요? 말꾼, 구경꾼, 회방꾼 되지 마세요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네. 정말 그런 거 안 되시겠죠? 그럼 무슨 꾼 되실래요? 무슨 꾼이요? 일꾼 되세요? 네, 기도꾼 되세요. 기도꾼. 네, 크든 작든 언제나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정말 기도하고 우리 회장님 인사하면서 우리 뜨겁게 기도 능력 받자 그랬는데 또 기도하시는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정말 우리는 꾼 되려면 기도꾼, 전도꾼, 일꾼 그런 건 얼마든지 돼도 좋아요. 네, 사기꾼 되지 마시고요. 말꾼 되지 마시고요. 회방꾼 되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3장 7절 우리 아까도 에베소서를 봤는데요.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또 뭐라고 말씀할까요?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일꾼 됐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일꾼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하면 구원을 받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산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일꾼 되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안수 집사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선물이지만 내가 받은 직분도 선물이다. 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누군가 선물을 주면 소중히 여기잖아요. 저는 선물 참 많이 받거든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양복도 우리 교인이 사준 거예요. 철저히 사준 분이 있으세요. 어떤 분은 꼭 내 양복을 사주기도 태어난 분 같은 분도 계세요. 매 철철히 사줘요. 제발 양복 많다고 그래도 그냥 돈을 내놓고 와요. 그러니까 돈 냈으니까 목사님 사라. 그래도 안 살 수 없게 만들어요. 내가 안 가니까. 구두도 많아요. 선물 줘요. 시계도 선물 받은 거고요. 셔츠도 선물 받은 거예요. 이 타이도 선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선물 덩어리네요. 제가 받은 구원도 선물이고 생명도 선물 받은 거고. 그런데 목사나 장로나 안수일사나 권사나 집사도 바로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직분도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불리든 지금 어떤 직분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물 받았구나. 뭐를요? 집사라는 선물을, 권사라는 선물을, 안수집사라는 선물을, 여기도 지방에 장로님이 계시나요? 네. 그건 선물이에요. 선물. 그 선물 주신 분의 뜻을 알아야 돼요. 누가 여러분 선물 주면 그 선물 주신 분을 생각해서라도 그 선물을 아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주께 받은 이 직분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자격 있어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줄 선물이에요. 자격은 없지만 은혜로 너에게 이 선물을 준다. 이 직분 준다. 그러니까 선물 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봉사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데살로니가 전서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순서상 편집할 때 앞에 들어간 거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을 보셔요.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 위로함으로, 여기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그 디모데를 보내면서 바울사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 그냥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일꾼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꾼은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꾼 된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우리 아까도 봤지만 1장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말씀 10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 간증을 합니다.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겠느냐 하나님께 좋게 하겠느냐 사람의 기쁨을 구하겠느냐.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철저히 어떤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일꾼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존귀하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물론이거니와 귀한 직분 가진 보배로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다 나 주님의 기쁨 되게 원하네 그런 찬양도 부르잖아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우리가 직분을 받은 거예요. 왜 집사 되셨어요? 담임 목사님 기쁘게 하려고? 예, 물론 목사님에게도 도움이 되니까 기쁨을 드리세요. 그렇지만 근원적으로는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직분 주신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직분을 받은 겁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사람이 목사님을 기쁘게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다른 성도 기쁘게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기쁘게만 해드릴 수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 다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무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겸손하고 헌신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 충만자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만약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본지방의 재직 권석 여러분, 각 교회를 섬기는 주연급 그런 헌신된 집사님 여러분 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리 없겠지만 또 사람의 눈치를 너무 보느라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목회하신다면 그런 자세가 우리 받게 되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목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그 사람의 눈치 모르게 볼 필요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는 본지방이 됐으면 좋겠고 각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라고. 네. 또 골로새도 1장을 보세요. 골로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4통의 편지를 썼는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죠. 그리고 빌레몬서. 네, 골로새도 1장, 골로새 지방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골로새 1장 25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를 뭐라고 말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무슨 일꾼 됐다고요? 내가 교회 일꾼 됐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내가 교회 일꾼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나가시면 여러분의 그 교회 일꾼으로 철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어떤 기도원 일꾼 하지 마시고 교회 다니면서 어떤 다른 선교단체가 더 많이 열심거리지 마시고 물론 우리 선교해야 되고 선교단체에 도와야 되지만 여러분이 나가는 교회가 있다면 소속된 교회 때문에 그 교회 일꾼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정말 바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두 번째 목회한 교회가 원주교회예요. 충주에서 개척이 18년 있다가 원주로 가서 8년 있다가 지금은 서울교회에서 12년 됐거든요. 근데 원주교회 갔는데 장로님이 재정을 두 분이 장로님이 재정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장로님이 11조를 안 하세요. 재정 보는 장로님이. 혹시 여기 그런 분 안 계시죠? 재정 보면서 11조 안 하는 분 계시나 안 계시나 손 들어보세요. 절대 손 들려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내가 그분 수입을 대충 알아요. 부인은 고등학교 무용 선생이었어요. 남편은 사업을 하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장로님 내가 대충 아는데 11조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대놓고 말하거든요. 근데 한대. 근데 왜 이렇게 조금입니까? 그랬더니 반을 딴 데다 보낸대. 왜 딴 데다 보내냐니까 서울의 면목동에 자기 처남이 순복음교회를 개척했는데 교인이 몇 명 없대요. 어렵대. 그래서 상가 세도 못 낸대. 그래서 불쌍화 안 돼서 반은 거기다 보낸대.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입이 수려 말해보세요. 아무리 삐뚤어도 말은 바로 하라며요. 자기 처남의 개척에서 교회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반은 내가 나간 교회고 반은 거기 보낸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이 저 뒤에는 안 나오네요. 이상하네요. 네, 틀린 거죠. 그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그 집이 너무 음식이 맛있어요. 근데 옆집 보니까 손님이 없어. 팔이 날리고 있어. 그 옆집 주인이 불쌍하고 안 돼 보여. 그래서 이 집 가서 맛있게 먹고서 나보다 음식 값을 반은 여기 내고 반은 여기다 보내. 이 집이 왜 여기다 음식 값 다 내니까 그러니까 이 집에 손님이 와서 불쌍해서 거기 보낸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가 음식 먹은 집에다가 내가 당연히 값을 지불하고 그 집이 안 됐으면 그 집에 한 번 더 가서 팔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그건 장로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11조는 본교회,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 내는 겁니다. 그리고 처남이 어렵고 안 되고 불쌍해 보이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거기다 선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이렇게 들은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다고 목사님 그분이 겸손하셨어요. 알려줘서 감사드리면서 그날부터 11조를 하셨어요. 대신 제가 약속한 대로 그 순복음교회에다가 지금까지 선교비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으세요? 내 막내 동생이 개척했어. 내 여동생이 사모야. 내 조카가 지금 개척했어. 그런데 선교사를 갔어. 안 됐어. 어려워. 그러니까 11조로 본교회 반 바치고 반을 거기다 보내요. 여러분 11조는 본교회에 내는 거예요. 거기는 선교비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기왕이면 똑바로 배우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교회 일꾼이 되었노라.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에게 장로란 직분, 안수란 직분, 혹은 권사, 집사란 직분이 주어졌나요? 왜 그 직분을 줍니까?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 일꾼으로 달라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 똑바로 잘 섬기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을 잘 서포트해드리고 보필하라고. 그리고 더 선교하기 원하나요? 그럼 선교비를 따로 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교회에다 말씀드려서 목사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제가 하고 싶은데 좀 힘이 약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거기도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해서 할 수는 있지만 11조를 나누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잘못 배우신 거예요. 교회 일꾼들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야 되고 몸을 들여야 되고, 아멘 때까지 계속 할래요.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야 되고 몸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럼요.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그게 건강한 재직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교회 일꾼이 되었다.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재직들은 두 가지 배웠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종으로 낮춰야 된다. 종의 자세와 종의 의식이 있어야 된다. 주님도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종이라고 소개했다. 우리도 종으로 택함받고 부름받은 거다. 우리는 말꾼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회방꾼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 돼야 된다. 말씀의 일꾼 돼야 된다.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일꾼 돼야 된다. 내가 속한 교회 일꾼이 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번, 세 번째 뭔가 하면요, 세 번째는 청지기예요. 청지기를 요즘 번역된 성경은 관리인이라고 번역합니다. 영어로는 매니저예요. 매니저. 청지기가 누구죠? 그 옆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인의 가호 또는 재산을 맡아 돌보는 대리자 또는 관리자입니다. 내가 주인 아니에요. 이 집의, 이 건물의, 이 빌딩, 이 호텔, 이 큰 식당의 주인은 따로 계세요. 근데 내가 거기 매니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느 호텔에 가보세요. 호텔 가보면 입구에 프런트가 있습니다. 프런트에는요 절대 사장이 나와 있는 법은 없어요. 주인은 거기 없어요. 거기는 누가 있습니까? 매니저가 있어요. 큰 호텔은 총지배인, 마스터 키를 갖고 있는 매니저가 있는 거예요. 매니저는 자기가 주인하지만 주인을 대신하여 그 모든 재산을 관리해주는 관리인이에요. 매니저죠, 매니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청직이에요. 하나님,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많아요. 직분도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가는 섬기는 교회도 맡겨주셨고, 그 교회 안에서 어떤 분야, 교사면 교사, 구역이면 구역, 남녀 선교면 선교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렇다면 그거를 주님을 대신해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8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8절에 보면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되냐,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이 포도원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20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수를 주라 하네. 자, 일꾼들이 많았어요. 큰 포도원에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불러서 일시키는 품꾼들이 많았는데, 그 품꾼이 품삯을 줄 때 주인이 직접 앉아요. 그 품삯 돈을 청지기한테 맡긴 거예요. 신임을 하니까. 그리고 주인이 말합니다. 이 품꾼들이 불러서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온 자까지 네가 삭수를 주라고. 신임을 했기 때문에 돈을 맡기는 것이죠. 물질을 맡긴 것이죠. 예, 오늘 교회 여기도 분명히 계실 텐데 재정 담당하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재정 담당하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장목사님 충주교회 얘기예요. 그런데 연말에 가서 재정 결산하잖아요. 재정 결산하는데 재무집사님이 황당한 얼굴로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결산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저 몰래 돈을 누구를 꿔준 거예요. 교회 재정을.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이 거짓말하자,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달만 쓰고 줄 테니까 그거 좀 빌려달라고 재정 담당한 집사님한테 그렇게 통사장이 돼, 친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어쩔 줄 몰라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교회 재정을 빌려준 거예요. 한 달이 12달 다 간 거예요. 연말에 가서 안 들어오고 못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빵꾸난 게 들통나게 생겼으니까 나한테 이실직고를 뒤늦게 한 거예요. 혹시 여기 그런 분 안 계시나요? 재정을 몰래 꿔준 사람 계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부부는 절대로 부부가 재정 맡으면 안 돼. 이건 기본 원칙입니다. 아무리 충성스러워 신실해도요, 잘 될 때는 거짓말 안 시켜요. 사업을 하는 분들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요, 우선 거기 대전 갖다 그냥 막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돈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혼권에서만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돈 꿔달라는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네, 그 사람 보면 다 이가 상해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한테 돈을 꿔달래.
여기 혹시 그런 분 안 계셔요? 저 돈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부자처럼 생겼어도요, 지갑은 텅텅 비어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그런 분 안 계세요? 목사님이 어려우니까 사모님한테 돈 좀 꿔줘 이런 분 안 계세요? 교회에서는 돈놀이 하면 안 돼요. 돈 주고받으면 돈 깨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안 계시죠? 우리는 청지기들이에요. 어떤 청지기? 주인 대신 주님의 것을 맡아서 선하게 쓰라고, 선하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거거든요. 교회 안에 대개 시험이 재정 때문에 많이 듭니다. 보면 실제적으로요. 그것 때문에 문제라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재무집사님은 정말 인격적으로 겸손하고 신앙적으로 충성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자기네 교회 재정이 모자라면 자기 돈을 털어놓아서라도 메꾸겠다는 자세와 각오 있는 사람이 재무 담당 장로님의 집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각오 없으면요, 재무를 맡으면 안 돼요. 네, 갑자기 분위기 썰렁해집니다, 지금요. 네. 분위기 썰렁해져도 할 말을 해야죠. 그죠? 네. 예. 다행히 밖에 날씨가 푹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저 또 불러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처음이다 마지막 할 말 다 하고 가야죠. 그죠? 네. 그렇지만 너무 길게 안 할게요. 왜? 누군가 말하기를 설교를 짧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다시 초청을 받을 것이요. 네. 길게는 말하지 않겠지만 들을 말은 들으세요. 우리는 청지기들이에요. 청지기는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 주인의 땅, 집, 건물,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교회 재무들이야말로 진짜 교회 안에 청지기들이에요. 함부로 관리하면 안 돼요. 그럼 교회 학교도 청지기가 있는 거죠. 그 교회 학교 안에서도 재정담 총무들이 있잖아요. 막 먹어치운 데 쓰고 전부 다 그냥 대중 예산 막 집행을 보면요, 학생부실 앞에가 막 그냥 피자 이런 거 막 수두룩게 쌓여 있어. 뭐 치킨집에서 배달된 것만. 다 먹어치운데 막 쓰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귀한 헌금들이잖아요.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들이에요. 교회의 돈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지 돈은 안 풀면서 자기 지금은 안 열면서 교회의 돈은 그냥 눈먼 돈처럼 약간 막 그냥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러면 안 계시겠죠? 본지방에는 없으시겠죠?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예요. 그 물질은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걸 관리한 사람이에요. 정말 돈 1,000원, 10,000원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대신 인색하자는 게 아니에요. 선교를 하거나 어려움 당한 분 교회를 돕거나 영혼구원에서는 과감하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유지하고 또 우리가 먹는데 우리가 줄이자. 어디 놀러 가는 거. 저는 지금까지 38년 동안 목회를 세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교인들 모시고 홍도에 올지 마라, 홍도에 간다든지 무슨 섬에 제주도 간다든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저는 한 번도 교인들하고 놀러 가지 않습니다. 교회 돈을 그런 데 쓸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돈으로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이 올라오니까 19분이 계세요. 장로님 부부를 초청해서 내가 비싼 밥을 몇 번씩 100만 원씩 들여서 내 개인 돈을 사드린 적은 여러 번 있어도 교회 돈을 이런 데 안 씁니다. 놀러 간 데 안 쓰고 허튼 데 안 쓰고 쓸 돈 있으면 악차까지 모아서 선교는 제가 많이 해요. 우리 교회 예산의 30%가 선교비인데 50%까지 선교비 쓰고서 은퇴를 하는 건 어려운 것 같고요. 1년 예산이 정확히 30%가 선교비인데 좀 아쉽죠. 더 많이 못 쓰는 게. 선교한 데는 과감하게, 사람 키우는 데는 젊은이를 키우는 데 과감하게 써요, 저는요. 그렇지만 교회 유지나 우리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여행 그거 안 하면 어때요? 옛날에 다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돈 쓰지 마세요. 정 놀러 가고 싶어요? 그럼 자기 돈으로 가세요. 자기 돈 내서 가세요. 교회 재정으로 도와달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들이에요. 또 누가복음 12장 42절을 볼까요?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뭘까요?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 보시면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의사했던 누가가, 누가복음은 전편이고 속편이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가 썼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2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청지기는요 2가지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진실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누가 양식을 나눠주겠느냐. 그런 청지기 어디 없느냐. 너희는 그런 청지기가 되라, 이란 말이죠. 지혜롭고 진실해야 돼요. 지혜는 있는데 진실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진실해야 하는데 또 지혜롭지 못하면 안 돼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균형을 이뤄야 돼요. 지혜로우면 꾀돌이가 되는 얘기네요. 잔머리 굴리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면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에요. 잠언서 1장 9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지혜롭게 일해야 돼요. 그러면서 진실해야 돼요. 진실의 말이 영어로 페이스풀이에요. 충성스러운 신실한 자들 갖고 하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하나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나요? 자,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 어떤 청지기? 선한 청지기. 무슨 청지기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은사를 따라, 그렇게 은사를 따라 봉사라는 거예요. 찬양을 이렇게 아까 찬양단처럼 은혜 있게 잘하는 분들은 찬양으로, 악기로, 그렇게 몸으로 봉사하는 청지기가 돼야 되고, 또 가르치는 걸 잘하는 분은 교회 학교에서, 음식을 잘 만드는 주방에서, 또 영혼을 사랑하는 분은 전도자로서 여러 가지 은사를 따라 은혜롭게 그렇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선한 청지기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